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그런 전통, 사람들에게서 받은 그런 전통, 그것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통해 난 것이 아닌데, 이것은 소위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전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전통을 통해 배운 것도 아니고, 특정인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라는 말은 잘 아시죠? 성경에서 계시라는 말은 뭔가 하면 감추어진 것, 예를 들면 커튼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던 것이 있는데, 커튼을 걷어내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은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그 어떤 막고 있는 것들을 찢어버리시고 그것을 드러내셔서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는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다, 전통을 통해 얻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 사람들을 통해 배워서 얻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나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회심을 통해 명확하게 자기가 체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은 도저히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지금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기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의 회심에 대한, 다메섹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내일 살펴보게 되는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최소한 14년 정도의 시간, 1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자기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소위 사도들로 대표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웠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14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워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을 자기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 자기가 배워서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내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심 후 한 14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자기는 사도들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14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또 야고보와 같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은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음인 것을 승인받았고, 단지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셨고, 자신은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을 통해 배워서 이 계시를 너희들에게 전해줬는데, 이 계시는 바로 사도들이 전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이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들을 통해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회심과 그리고 14년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들과 독립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 배웠는데, 그 후 사도들로부터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승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형성되었고, 동시에 이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은 다른 가르침과 무엇이 다르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사람들, 전통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특정 사람들에게 배운 것,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 복음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셔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내용,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은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해서, 그리고 그것을 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잘 아는데,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과거 자기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심히 박해했다는 겁니다. 심히 박해했고 그것을 멸하려고 자기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가장 대표적으로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방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또 스데반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더 나아가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이런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믿는 사람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과거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그리고 그것을 멸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유대교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속하려고 하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태도를 취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 이거는 뭔가 하면 내 동료들입니다. 내 동족 중에 나와 나이가 비슷한 그런 동료들보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유대교를 이해하고 믿는 데 있어서 내 어떤 동료들보다 나는 앞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이해하고 믿는 일에 있어서 내 동시대의 사람들 어느 누구보다도 나는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내 조상의 전통, 유대교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나는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역설적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너희들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심히 박해했고 이것을 이렇게 멸하려고 자신은 부단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속하려고 하는 유대교 그 전통에 대해서는 내 동시대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열광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앞서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내 어떤 동료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앞선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5절에 그러나 나는 이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택하셨다. 언제부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마치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고백을 했고 이사야 49장에 이사야가 노래했던 고난받는 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나를 태로부터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명확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굴복시킨 다음에 말씀을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불러주셨고 16절,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뻐하셨는고 하면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분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고 유대교 전통에 누구보다도 열광적이었고 앞선 이해를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모태로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청년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아들을 이 청년 사울에게 그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나타내시고 그의 아들을 사울이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단순한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고 하면 내가 노력하거나 우연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잘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범했던 적이 있었고, 우리도 불신의 어떤 그들처럼 믿지 못했던 적, 의심과 의욕에 빠졌던 적,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않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외소라고 하죠. 우리의 귀에 들리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내소라고 해서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부르심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남다른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들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청년 시절의 말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이 예수님을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내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내가 글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눈을 좀 밝혀주십시오. 저의 영안을 좀 밝혀주십시오.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저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다른 사람이었고 남다른 열정을 가져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이래 우리들에게 일어났음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제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그냥 종교적인 행동이 되지 않고 성경이 글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로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끊임없이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들을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요,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배워갈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정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도 나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모태로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 속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주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따라가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